시간이 갈수록 건져내는 것은 싸늘한 죽음뿐이고 정말 무심한 마음이 듭니다. 비통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이 미움으로 변해서 세월호의 침몰은 한국인들의 윤리 침몰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자탄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직업윤리의 실종이다.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부정이 판을 치고 무고한 어린 학생들만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인간들의 비극, 그 직접적인 원인은 죄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는 생명의 상실을 말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그 생명이신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관계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 자체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잠시 살아있는 정신 가지고 7, 80년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정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낙지다리를 잘라놔봐도 꿈틀거립니다. 당분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들은 영적인 죽음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계시록에서 설명합니다.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가? 성경이 말할 때 이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믿지도 않는 게 그게 근본적인 악입니다. 최대의 악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악입니다. 이 악으로부터 나오는 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죄 문제나 죽음이나 비극은 사라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 두 가지 크게 종류로 나눠서 얘기해요. 구약적인 사고로 볼 때는 죽음은 무조건 죄값이다. 죄값.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영원히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구약의 모든 죄는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축복된 죽음이 있다는 것도 구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발이 되고 자기의 수완을 다 누리면서 자연적으로 기운이 쇠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죽음은
이건 분명한 축복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제명에 살지 못하고 비운에 요절을 한 사람들, 어리디 어린 나이에 가버린 그 생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죽음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볼 때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죽음은 나이가 작든 많든 어떤 죽음이라도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고는 그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대로 죽음은 죄로부터 왔어요. 누구든지 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야. 그러나 그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빠는 나사로이고 두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상당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과 절대 복종이 그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3남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먼 동네에 계세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사람을 보낸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우정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안 가십니다.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요. 안 가셔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국민들이 생명을 내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역사 속에 엄청난 대형의 비극을 겪었던 유럽 사람들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무수한 생명이 수천만의 생명을 희생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 죽었다는 사신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로운 사람들이 그 폭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상을 당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의 무덤이 교회다, 교회. 하나님 사신신학이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쳐줘야 되시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무심합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관계인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시나 말든지.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날 죽으면 요즘처럼 냉장시설이 없어요. 부패되니까 그날 당일에 장례를 지냅니다. 나사로 무덤 동굴에 장례 지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마르다가 동네 어구까지 쫓아나갑니다. 마리아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중 나간 마르다 예수님에게 투정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오빠가 다시 살겠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나이다. 지금은 죽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날 것을 저는 믿는다. 한 번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는데 마르다도 잘 믿어지자. 제가 목회 초년 때 어린아이들을 셋을 놔두고 젊은 엄마 집사가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살아서 믿는 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이제라도 안 죽는다 그러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어린 새 새끼들 놔두고 죽어버렸어요. 목회 초년 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70명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아나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명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살리신 사건, 기적이 베풀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한 번도 끔찍한데 나사로는 그 끔찍한 죽음을 2번씩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2번씩.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나는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갔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멘탈리티가 붕괴됐다는 멘붕 상태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 당시 베다니의 마을에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멘탈리티가 붕괴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가족들 중에 가장격인 오라비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살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을 반복하여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육체는 죽었지만 2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거 있어요. 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한번 본보기로 살려놓은 거예요. 본보기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하는 대답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지요. 그 마르다의 신앙인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려고 샘플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 살리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샘플이 나사로의 부활 기적입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비통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종말이 아니다. 죽음이 완전히 허망하고 실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진한 아이들의 죽음이 그야말로 어른들의 그 불의의 행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비참한 어린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의 타이타닉호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날 102년 전에 타이타닉호가 그날 침몰했다고 그래요. 4월 14일 날.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2223명의 승객을 태웠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이 배가 반 동강인가 났다. 그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31%밖에 안 되고 70%는 죽었는데 1517명이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다 잠겼어. 여러 권의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와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 참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봤어요. 여자 승객들은 74%가 구조를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은 52%가 구조가 됐어요. 남자들은 겨우 20%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힘으로 따진다면 남자들 힘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약한 여성들,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우선권을 내주고 그들은 뱃속에서 함께 침몰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1등석에 탄 승객들이에요. 1등석에 탄 승객들 중에 어린이는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여성들은 144명이 탔는데 5명만 죽고 139명이 구조됐습니다. 1등석에 탄 남성들은 70%가 죽어버렸어요. 70%. 왜 그들이 기회가 없었을까요? 힘이 모자랐을까요? 양보하게, 양보. 2등석에 탄 사람들, 여성의 80%가 구조가 되고 남성의 90%가 죽었어요. 90%. 소위 말하는 영국과 미국의 신사도를 발휘한 거예요. 그 당시에 1등석과 2등석에 탄 승객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이에요. 당대 미국의 최고 부자인 존 아스톨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탔어요. 자기 아내만 태우고 자기가 탈 자리에는 다른 여성을 태워서 보내고. 맨하탄에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벤자민 구겐하임. 이분도 거부 중에 거부. 자신이 타야 될 구조보트에다가 다른 여성을 태우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에게 가서 분명히 전달하세요. 당신의 남편은 정정당당하게 갔다고. 이 샴페인 잔을 들고 마지막을 맞이했더라고요.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죠? 8명의 음악하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승객들에게 4주를 가까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배가 90도로 기울어질 때 그들은 다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배를 설계했던 설계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왔는데도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태우세요.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신사도예요. 저는 이걸 찾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칠 만큼 영국과 미국이 1등 국가가 된 그 비결이 뭘까? 이런 저력이죠, 이런 저력. 그런 가운데도 타이타닉에서 살아나온 부끄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는 그 배의 선주, 화이트 스타라인의 회장 브루스 이스메이라고 하는 거부에 그 배의 소유주예요. 구명보트 C를 타고 겨우 탈출을 했는데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배가 90도로 침몰할 때 나는 참아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살아나오긴 했는데 영국의 상류층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파문을 시켰다. 어디를 가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에 교제를 끊어버렸다. 그는 인생을 다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아일랜드 시골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다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끝냈다고 합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기관 직원들, 일본으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선장은 처음에 자기도 승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젖은 돈을 꺼내가지고 말리고 앉아있는 그 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월호의 남자들이 다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어. 사무장이라고 하는 젊은 사무장은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 여보, 내가 은행에 돈을 입금했는데 그 돈 찾아서 아들 학비 내주라. 지금 사고 나서 아이들 학생들 구하러 가야 돼. 전화 끊어. 그게 마지막이야. 22살 난 젊은 여성 안내 직원입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 구명 자켓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 학생들이 언니는 안 나가요, 언니는 안 나가요. 직원은 맨 마지막이야. 끝까지 버티고 아마 지금까지 못 나오지. 고등학생 중에 자기 자켓을 벗어서 다른 친구를 주고 물속에 들어간 친구도 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 타이타닉호의 1517명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났을까? 오늘 제목이 여기서 제가 만들어냈어요. 죽음이 삶으로 이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영국과 미국이 이 타이타닉호가 사고가 난 이후에 모든 해상 선박의 완전한 법칙을 그때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안전수칙 때문에 1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수 없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죽지도 않고 안전한 법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런 면에서 한국에도 그 270여 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이제 안전 불감증에서부터 한국을 건져낸다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면 먹는 거 풀이죠. 24시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갖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있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엔조이를 할 수 있는 크루스지만 꼭 한 번씩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한 시간에 안내 방송을 하고 모든 승객과 선원들이 다 지정한 갑판에 모여가지고 비상에 대비해서 구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비상 때에 스튜어디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처럼 3번 크루스를 탔는데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3번 다 그 구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면 자꾸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참 저도 송구하고 견면적인데요. 한국의 여객선 타고 구조 훈련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미국과 영국의 타이타닉의 1517명의 죽음은 삶으로 이어진 삶. 우리 천진한 아이들의 270여 명의 죽음이 앞으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때로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죽음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허무함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체념해버린다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가족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술로 죽은 사람들은요, 그 가족들이 술만 보면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면 술로 희생당하는 일 없어요. 교통사고의 비극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다가 저러다가 가는 거지, 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가족들은 또 사고로 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는 자에게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막내 아우, 4번째 아들이 막내 아우가 하룻밤에 급성폐렴으로 죽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채만이 아버지가 우리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은 6학년인데 왜 4학년 교실에 들어오는지 의아했어요. 담임선생님하고 기회말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왔어요. 재열아, 너 빨리 아저씨 따라서 집에 가라. 영문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 작은 어깨에다가 뭐 동네 아저씨 친구 아버지지만 언제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는데 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는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나를 집에까지 데리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울고 있는데 제일 큰 소리로 통곡하는 소리는 저희 엄마의 소리였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동생이 죽었다는 것도 그렇게 실감은 없었고 엄마가 슬피 우는 소리에 저도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룻밤 급성폐렴으로 가버린 그 아들을 놓쳐버린 엄마, 집에서 멀리 건너다 보이는 야산의 공동묘지에 묻었어요. 우리 내 아들 중에는 제일 예쁘다고 했던 아들이 포동포동하고 뽀얗고 눈에 넣어도 이쁘지 아프지 않겠다고 그렇게 안고 부들부들 떨고 좋아하던 엄마가 아들을 잃었어요.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온종일 며칠을 울어요. 젖먹이 아이가 젖먹을 시간이 되면 젖이 불어서 아프다고 울면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짜기 시작해요. 젖그릇을 든 엄마는 미친 여자처럼 그냥 한숨에 집을 나가는데 저희 아버님 평소의 가르침이 아빠가 없을 때는 큰아들이 아버지 역할하는 거다. 엄마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지. 단걸음에 아들 무덤에 가더니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엄마가 왔다. 배가 얼마나 고프니?
자, 이제 젖 먹어라. 집에서 짜가지고 들고 간 젖그릇을 무덤에다가 이리저리 뿌리는 거야. 그리고는 작은 무덤을 품으로 안더니 더 통곡을. 저는 그때 엄마가 흘린 눈물이 젖보다 더 훨씬 많이 흘렸다는 걸 현장에서 보면서 6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제 삶 속에 절대로 나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엄마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우는 하룻밤에 허무하게 갔지만 아우의 죽음이 나를 나대게 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간 게 아니지요. 1800년대 말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선교하는 남장로교회 선교사님 가정 부부에게 딸이 났어요. 그 외할머니도 그 같이 선교사로 가서 전라도 광주에서 1890 몇 년, 1902년에 마리엘라 탈마지 프로보스라는 딸을 낳았어. 한국 이름으로는 부마리아 선교사. 전라도 아이들하고 초등학교나 있었나요? 그때 학교가 있었겠어요? 중고등학교는 저 평양에 있는 외국인 자녀 학교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널싱, 간호학을 4년 공부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선교사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선교학을, 그리고 남장로회가 그 부모를 따라서 그 외할머니가 사역하는 전라도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됐어요. 유교가 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피난을 댕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전쟁이 3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온 천지는 부상병투성이고 하루 25시간이 돼도 모자랄 만큼 부상병들을 치료하는데 지쳐버렸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가 연세대학교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프로보스라는 남자 선교사를 만나서 결국은 교제하고 결혼하고 부부가 됐어. 남편 프로보스는 경상도 지방에 파송을 받은 사람. 대구와 경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이 티처 선교사잖아요. 교육 선교사잖아요. 배움이 없는 경주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세운 게 경주 문화중고등학교를 세월이 지나면서 외할머니가 죽고 엄마 아빠가 죽고 외할머니는 광주에 묻히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남편도 죽고 결국 남편도 지금 경주 문화고등학교 뒷동산에 안장이 돼요. 이 마리엘라 프로보스 할머니는 92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김영호 장로님이 한국 아무 교회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은퇴하신 그 선교사들을 수년 동안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섬기는데 이번에도 프로보스 할머니의 장례를 다 주관해가지고 마치고 돌아왔다고 아침에 와서 보고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이 부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셨죠. 왔을 때
그때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은 뉴욕의 이웃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어느 부인도 찾아와서 그분에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사진을 보니까 비록 여기는 못 오지만 한국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까 세월호의 연결식장처럼, 장례식장처럼 그 부마리아 선교사님의 장례 빈소를 차려가지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와서 저희를 폐하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피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의 젊은 파페라 가수가 추모곡을 불렀는데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함께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음악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